안녕하세요. 저는 제자반 기초과정 수료하는 박지은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나 모태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대부분이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에 대한 확고한 가스라이팅이 잘 되어 있던 터라 나에겐 주일은 기쁨과 설렘과 기대가 되는 날이기보다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억압과 절제를 해야 했던 날의 이미지가 사실 더 큰 것 같습니다. 불행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마음에 TV 시청도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도 사 먹을 수 없었던 엄격한 날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예전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교회와 예배가 무조건 1순위셨던 부모님이셨기에 그 당시에는 세상 지긋지긋했던 매일의 가정 예배, 교회 행사란 행사는 무조건 참여, 성의 없이 하거나 장난치거나 하면 아빠에게 엄청 혼나고 슬프고 서러웠던 추억이나 그것이 나를 어쨌든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삐뚤어 가지 않게 여기까지 붙들어 주었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첫 예배를 시작으로 강북 우리 교회로 우리 가족은 생전 처음 나의 주도와 의지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긴 후로 그간 들리지도 않고 졸기 바빴던 설교 시간이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들이 내 머리로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고 설교의 기대와 사모함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말씀의 갈급함들이 마구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소망했으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나 환상이니 이런 것은 없었지만 교회를 옮기고 말씀이 들리게 되니 성경 말씀들을 알고 싶은 사모함도 생기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욕심과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부부순을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먹고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나의 삶과 그들의 삶까지 함께 나누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보다 조금 먼저 제자반을 시작했던 남편은 이제는 타인들과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들이 무지 많아졌고 또 그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삶 가운데 예수와 늘 동행함을 누리려고 애쓰는 남편의 모습에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알기 시간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팀으로 소속된 후로 전날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작은 변화들이 너무 기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사모하며 시작했으나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실히 훈련자로서 과제에 충실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훈련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 생활하는 것과 설령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더라도 말씀 읽기를 매일 꼭 하는 것,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 쳇바퀴가 하루라도 쉬게 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무서운 사실을 명심하고 삶 가운데 달콤한 유혹들이 수시로 나를 흔들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애씀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 자연스럽게 우리 새 자녀들에게도 산 신앙을 보여주는 은혜로 이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심화 가정반을 마친 원지환 집사라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되뇌어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란 장소와 하나님, 예수님, 예배라는 단어들이 어린 시절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는 낯설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교회에 여럿 있다 보니 교회가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시절부터 저의 눈은 세상에 향해 있었고 교회, 하나님이란 말은 너무 오래된 제 머릿속에서 기억조차 생각나지 않는 단어들로 전락했습니다. 솔직히 사춘기 곧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나 성인이 된 대학생 시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변방에 사는 세상의 모든 간식거리와 유혹에 빠져 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던 저에게
하나님과는 조금은 가깝게 지내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정말 싫었지만 결혼 후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향이 틀린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오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여주기식 인간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 통하는 친구 부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공생관계로 그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에 교회가 그저 그 친한 친구 부부와 만남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도 가짜, 예수님도 가짜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녔기에 그런 상황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길고 긴 시간 끝에 저희 부부는 장인 어른의 권유로 지금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에게 교회를 옮긴다는 의미는 그저 집에서 교회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그 차이였지 다른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했던 아내는 저와는 다른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옮기면서도 저와 아내는 교회를 옮기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 말다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긴 했지만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여는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2019년도에 부부순에 속하고 또 둘이 하나 되어라는 책을 통하여 서로 간의 진솔한 대화와 걱정, 교제, 기도 그리고 말씀 설교 나눔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보여지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의 만남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 저는 조금씩 하나님과 성경이 믿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부부순과 풍요로운 삶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눈으로만 보여지는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멋진 그림을 보고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풍성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그 이상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어진 우리 사람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특권으로 우리는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그저 이해하고 넘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텍스트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간절하신 하나님의 배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풍요로운 삶의 초대와 삶의 기초를 함께했던 집사님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의지 같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온 세월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관계를 가진 시간은 제가 살아온 세월의 10분의 1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제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저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저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지만 제 육체의 소욕이 아직 완전하게 없어진 것이 아닌 걸 알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내주를 하셨지만 제 육체의 소욕과 전쟁 중에 있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이런 현실의 벽에서 나약해지며 충돌에 있을 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주를 인식하며 그런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양팀 그리고 부부순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계산 없는 섬김을 통해 저를 기르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아내 그리고 가족 나아가 이웃과 회사 안에서 제 스스로 믿음을 증거하는 일은 아직 적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 훈련 간증을 하게 된 모교 제자 훈련 심화반 이혜숙 집사입니다. 강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6년이 넘어가고 있는 오늘에서야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어 정말 반갑고 지금까지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닥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임에도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은 덕에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신앙생활은 어땠었는지 진심으로 꿈꾸게 된 앞으로의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과 한 몸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지체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일환으로 오늘의 이 간증문을 발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매일 살아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참 덧없는 시간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지켜내야 할 참 진리는 보이지 않고 내 주변이나 멀리 살고 있는, 아니 과거를 살다 이미 사라진 어떤 인생도 결코 내가 따르고 배우고 싶은 멘토가 돼줄 만한 완전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별 의미 없는 참 시시한 것이라고 젊은 날부터 은연중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허무함들이 내 인생의 배경을 차지하게 됐었고, 그로 인한 막연한 좌절과 우울함이 제 삶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이 살아낸 그것을 본질이라고 여기며 연연해왔던 모습 속에는 지극히 현세적인 사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마디로 저의 믿음 없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제가 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와 또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오래전부터 제 인생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그 부정적인 정서의 이유를 알게 된 일이 참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어찌 해보려고 했을 때 답이 보이지 않던 시간들, 그 무지하고 무모했던 도전의 시간들로부터 인생의 핸들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일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풍성한 삶의 초대가 선물같이 찾아와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그 의미와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과 금요 성령 집회 때 받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영생의 길잡이였음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한 어디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시간들 속에서 그 삶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배우고 따를 유일한 분, 학생 때부터 찾아 헤매던 그 멘토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음을 마음속에 확증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며 타락한 인생들의 참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더 나아가 그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 더할 나위 없이 제겐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까이에 잘 모셔두기에만 급급했던 성경이 제 주변의 수많은 인문 서적을 뛰어넘은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불멸의 필독 도서이자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아 활용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궁극적으로 걸어나갈 방향의 인생 지도를 찾아 매일매일 구석구석 묵상하게 하심으로 저의 지향점으로 정확히 착지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신 박유한 목사님 제자 훈련 이끄미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동기생 저 외에 3명, 조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가겠지만 그 다름까지도 존중하며 수용하는 법을 우리 주님은 제자훈련 기간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의지하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며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을 잘 지켜내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서로 동역하며 기도하는 일을 앞으로도 쉼없이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그 마음들을 다져보며 이번 훈련 때 주신 아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제자훈련생들의 이 다짐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